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세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바나바와 이 바울 두 사도는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에 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던 바울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바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한 번도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루스드라 성은 한때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일어나서 걸으라는 이 한마디 외침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방언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나바는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바울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들 중에 신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엄청난 신들이 지금 눈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저 멀리 시외에 있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이 그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고 있는 집까지 소를 끌고 오고 꽃들 같은 걸 갖고 와서 거기다 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왜 누가 왔으니까요. 하늘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으니 얼마나 그들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너무나 좋은 일이겠죠, 그죠? 신들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소동이 한때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때 이 그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지금 이런 잘못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태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이방인들도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에 살든 간에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제대로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가 여기 왔다 하면서 이제 그 제사하는 것을 말리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이 그 바울이 어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일어서라는 이 그 선포는 바울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 예수님도 그 소녀를 향하여서 달리다 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었고,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안진뱅이들을 고치시고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일어나게 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었죠. 제자들도 그런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성전 묘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은과 금은 내가 줄 것이 없다. 내가 오직 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라 했을 때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봐요.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바울도 그랬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단순하게 일어난다는 의미를 육체적인 고침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도대체 무엇에 대한 일어남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분명히 고침을 받았어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걷게 된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판단하느냐? 미신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걷지 못했던 게 걷게 되니까 이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잘못된 관행들과 잘못된 신앙들과 잘못된 모습들과 잘못된 것들 타파하고 깨트려야 되고 정말로 일어나야 될 것은 단지 육체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들을 버리고 깨트려 버리고 그것에서부터 일어나는 사람. 그러면 그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와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누구를 믿고 살아가니까요. 하나님 다 믿고 살아가고 예수님 다 믿고 살아가는데 별로 우리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헛된 일을 헛되지 않게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겁니다. 실제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정말로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의 우상들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신앙에 포장이 되어서 믿음으로 포장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뭘 사려고 해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뭘 산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무슨 커튼을 하나 이제 봄이 됐으니까 바꾸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온통 어디를 다녀보세요. 계속 뭐만 보일까요, 여러분? 이 집 커튼은 이렇구나, 저 집 커튼은 이렇구나. TV에 드라마를 봐도 다 뭐만 보일까요? 옛날에는 안 보이던 커튼만 보이는 거예요. 쭉. 사람이 하나의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의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기계를 산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핸드폰을 이제 바꿔야 된다. 온통 사람들이 뭐만 들고 다니는 것만 보일까요? 핸드폰 들고 다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핸드폰 가게만 보이고 핸드폰 광고만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한 가지를 생각하면 그 한 가지에 매몰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을 둘러서 이렇게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모든 정보가 거기에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가장 많은 경우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가장 심각한 거는 뭘까요? 돈도 자식도 건강도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죠?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머물되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우상이 된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주님이 보실 때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날마다 너그럽고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바라보십니다. 정확하게.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헛된 것에 지금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거기에 매몰되어서 헛된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1순위에 두면서도 아니야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포장이 되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바로 그런 것에서부터 깨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트리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할렐루야. 진짜 우선순위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어떤 상황에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우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덮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물질을 놓고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그 기도의 믿음과 기도라는 이 명목하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깨우치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리다 쿰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헛된 일들을 버리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요? 진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한 분 딱 대상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다시금 여러분들 주일 말씀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될 분 누굴까요? 예수이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라도 몰입하며 정말로 우리를 삶을 지배적으로 질문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다 헛된 겁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를 앞에 두시고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진짜 일어나 걷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